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근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말이 맞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하는 저 말이 맞아?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오늘 그와 같은 그 환경 속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땐 육으로 났지요. 즉 부모의 어머니의 대중에서 10달간 있다가 어머니의 대중에 있다가 세상에 나왔지.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못 태어났다 그러는. 근데 그렇게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묻는 거지. 그랬더니 두 번 태어나야 되는, 첫 번째는 어머니 태중에 10달간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제 한번 그 출생이 있고, 또 한 번은 그렇게 어머니 태중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출생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뒤에서 난 사람은 또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 어머니의 대중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한번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밝게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는 이 유대 나라는 로마가 그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이 유대 나라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지만은 이 유대 나라는 독특해서 그 유대 나라의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총독도 있고 또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자치권을 행사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 정치적인 모임 또 뭐 종교 사회 모든 이런 사회기관을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꾸려가도록 자치권을 줬는데 그 유대 나라의 자치권을 최고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통령 이하의 그 정치 단체가 있습니다. 중심 권력 중심에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은 정확하지 않아요. 뭐 71명이다. 전체가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유대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실제적인 권력은 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서 결정다는. 그리고 뭐 72명이다, 73명이다, 어쨌든 70명, 71명에서 73명으로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71명이었다. 어떤 사람은 또 72명이었다. 이게 71에서 73명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오간수에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최고 대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또 율법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이제 한 70명이 쫙 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즐긴 다음에 뭐 그때도 예수님이 즐기진 않았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미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난당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아마 예수님 마음은 심히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빵을 뜯어가지고 나눠주면서 먹으라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잔을 나눠 마시게 하면서 마셔라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빵 조각 같이 뜯어먹는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다 하고 비유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이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마에 땀방울이 탁탁탁 떨어지는데 그 당시가 4월달이거든요. 그 유대 나라 밤 되면 좀 서늘하다 그래요. 춥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 갔을 때 그 빌라도의 뜰 거기 가보면 불 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무슨 땀방울이 됐냐면 핏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고뇌에 차가지고 그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졸아서 피곤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졸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을 기도하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 로마의 군병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붙잡지요. 이 붙잡고 가서 간 데가 어디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결정하는 거길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먼저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47절부터 56절까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 다음에 이제 붙잡혀 갑니다. 대제사장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붙잡고 가는데,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 가야바,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단체가 바로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밤중에 붙잡혔잖아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이 유대 나라의 유대 나라를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이제 권력 단체인데, 이게 밤중에는 회의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은 이날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밤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71명이. 한 71명인지 72명인지 73명인지. 어쨌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71에서 73명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왔잖아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부분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를 끌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깜빡을 뭐 몇 년 집어넣든지 이런 결정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왔는데, 베드로가 벌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여기서 보면 온 공회가, 그런데 이 공회가 바로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원래는 밤중에는 회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라의 중요한 모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 나면 결론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이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지금 어디 죽이려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뻥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의 잘못돼서 막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간 예수님, 빌라도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 직접 나섭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공회원들이 한 70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막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잘못을 막 고발하게 하잖아요. 죽이려고. 마지막으로 시원치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물었는데 뭐라고 하며 물었냐면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맹세해봐라.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기대하고 이거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떼고 맹세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대제사장님 제가 뻥치기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은 누굴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게 되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 하늘 권세를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신문하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공회의 최고 회장 의장 이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더니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할 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70명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이 사람 지금 살려둬야 되겠느냐, 죽여야 되겠느냐,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묻는 거지. 지금 공회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공회의원들 중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하노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더라. 그렇게 하고 27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27장에 가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서 왜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냐면 이 당시에 현직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이 가야바는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지금 자기 사위가 자기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위가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자기도 아직도 대제사장에 구했던 권세를 막 위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던 시대라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기들은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행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의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여기 안나스가 껴가지고 아마 원래는 71명인데 안나스가 꼈고 그 다음에 그 전 또 대제사장이 또 꼬부랑땡 해가지고 아주 해가지고 참석해서 73명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71명이든지 73명이든지 간에 이때 공회의원 중에서 아마 2사람은 빠졌을 거다.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는 것에 2사람은 반대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2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힐 때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이 장사 지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요셉이가 장사를 지낼 때 그 향품을 수백 건을 가져다가 그 당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장례 치를 때 그 시신에다가 예수님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향유를 갖다 붓고 이렇게 했던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시신을 수습했던 요셉,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때 거기다 향품을 갖다 놨던, 향품을 발랐던 수백 건의 비싼 향품을 갖다 발랐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다 공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아주 그 당시에 최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자 사형에 처합시다라고 지지했던데 동의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겉으로는 못했을지만 내 속으로는 난 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장사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살아생전에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찾아와가지고 밤중에 와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공회 회원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하는 거 봅니다. 아니 어떻게 아기가 한번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 늙어서 어떻게 또 한번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말이거든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았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이 진리는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부터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선생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줘요?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엄마에게서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 것은 한번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태어난 사람이 그 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어떤 사람이 간대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온 방법을 써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천국에 못 간다.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르침은 무슨 종교의 자기네 교주가 누군데 그를 믿고 따르면 극락에 갑니다. 합니다. 다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뭐예요? 부모에게서 한번 나고 그 사람이 이 육신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림을 받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생각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짜 물리적으로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는 것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 같은 말이라 같은 의미를 두신 표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지요.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홍해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데 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 무슨 대학교 때 그 광야길을 흘러가는데 아주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자기들을 압제하던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자기들을 건져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도 제대로 없지요. 제대로 고기도 먹고 먹지. 거기다가 이제 반죽 가지고 온 것도 다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때 앞에서는 뜨겁지. 그래 허구한 날 그저 농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저 천막에 있다가 가라 그럼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이거 정말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가 또 먹는 것도 힘들고 거쳐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누구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래.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주로 먹었잖아요. 만나.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끝날 때입니다. 광야생활 거의 끝날 때 40년 거의 가까워요. 이 40년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제 아론이 죽은 다음이니까 그러니 그 40년 동안 생각하면서 야 이거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지리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야. 이제 좋은 날이 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도대체 이거 먹기 싫어.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하라. 하나님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데 이 원망은 정말 큰일입니다. 독이야 독.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요? 그래 좋아.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데를 탁 펼쳐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이 가서 물으니까 독이 얼마나 센지 밤에 자고 있는데 뱀이 쑥 들어가지고 막 여기도 들어가서 물고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불뱀이 하나님이 보냈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방에서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그냥 뱀이 가서 꽉꽉 물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 독이 얼마나 신속하게 퍼지는지 죽은 사람이 많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이 원망해서 그 장막마다 하나님이 그냥 불뱀들을 어디서 불러 모았는지 수만 마리의 엄청난 불뱀들이 가가지고 장막을 뚫고 들어가서 뱀 물은 거예요. 막 물은 거예요. 장막을 뚫고 들어가서 물었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아직까지 물었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그 이제 회개하고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불뱀들을 어떻게
그냥 내보내줬으면 좋겠고, 불뱀이 이제 물러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독이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얘기했으니까 자 고쳐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병들을, 이 뱀에 물려서 그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뱀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들에게 독을 갖다 준 그 뱀 모양의 노수로 그 뱀 모양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물은 그 뱀을 노수로 만든 다음에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 놓고,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마다 와서 쳐다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지요. 노뱀을, 그 사람들을 물던 그 불뱀을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마다 이 장대 위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보세요. 쳐다본즉 살려라. 쳐다본즉 모두 살려라. 요 사건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40년 거의 그 마무리 될 때쯤에 그 호르산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장대 위에 그들을 물었던 그 뱀 모양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본즉 살더라.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을 합니다. 모세가 호르산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불뱀 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나도 매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달렸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공회 그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 사형 판결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을 해주세요. 니들이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죽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생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했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위에서 왜 죽어야 됩니까? 하늘령 그 성부 성자 성령 제2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 왜 도대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고, 이 왜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인자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의 죄는 씻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값으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죽어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한 그 보배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씌워주신 그 죽음, 그 희생, 그런 말면 그 보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멸망에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제 그 사람만이 이제 그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이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땅은 인생에 살 때 우리 육체를 입고 이렇게 한 병 살다가 죽으면 끝인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 처음부터 태중에서 한 10달 살다가 그 다음에 세상 나와서 장수하며 한 100여 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이 모태에서 났을 때 이 세상은 물론 나라마다 조금 북한이나 대한민국에 좀 다른 같이 공산 중국이나 대한민국 다른 같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동일한 태양에서 이 땅을 밟고 야채와 물고기나 지수 먹고 이런 곡식을 먹고 살고 있는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너머의 세상으로 옮겨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들어가는데 이렇게 났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적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나가지고 심판받으라는. 우리 다 죽으면 그치 흙으로 돌아서 벽다기도 다 불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을 치르면 안 된다. 화장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 화장은 불태워서 없애지는 거잖아요. 뼈도 완전히 가루가 되는. 왜? 하나님 나중에 다시 싹 이렇게 부활시켜야 될 텐데 그렇게 벽다기까지 다 태워버리면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속에다 장례를 치러놔도 오래되면 다 뼈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크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쫙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나는 그 전에 처음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단 말이 뭔 말이요 이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바다에서 죽은 자를 말해요. 이게 배 타고 나가다 바다에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또 수영하러 갔다가 바다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주고 산에서 죽은 자들은 산에서 내주고 그 시체를 다 내준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 살아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심판받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고 바로 하나님을 쫙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살아나가지고 화장했던 사람도 살아나고 바닷가에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산속 저기 에베레스트 등산하다가 그 아주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서 보좌 앞에 가서 쫙 심판을 받더라.
그런데 전부 어떻게 됐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는데 오직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바로 생명책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록해 놓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간 사람을 기록해 놓고 아멘. 이제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래 사람마다 불러서 송치담 받는 그 지옥에 떨어질 바에는 눈을 빼서라도 다리를 찍어내서라도 팔을 찍어서 내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난다는 건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 건데 아멘. 영접하고 이제 그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 3장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아무리 자기가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영생 천국과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이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와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육신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쳐 복종시키면 살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돼.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왕으로 모셔드렸다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서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히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한날한날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면서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니고데모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주신 진리를 상고해보게 하시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한평생 살다가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듭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이면 끝날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항상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십니다.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 거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소서 그의 명일세 일할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러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소서 주님 품이 받들고 계속하시고 오늘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보시고 겸손히 예수님께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한날 한날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되도록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딱 거쳐낸 이 땅에 피조물들이 사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뤘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없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몽에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십자가를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찬송하며 아버지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한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르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말게 하시고 주어진 한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치는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를 꼭 부여잡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없이 말씀의 순종함도 없이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멸망으로 끝나고 만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취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응원에 감사했습니다. 공지에 감사.